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사울을 세운 그러한 역사적인 큰 일,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함은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 죄악된 삶 속에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회개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서서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서서.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 12장 7절에도 이 부분이 나왔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은 밀추수 때로서 우레가 내리면 안 되고 우레와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우레와 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또 생각날 때 이 부분이 또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교훈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했던 그때를 또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데자뷰죠, 데자뷰. 예전에 뭔가 봤던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할 그 시간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 그때 당시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딱 3번 배반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딱 기억하면서 얼마나 슬피 웁니까?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바로 그때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를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왕을 달라고 하는 악에다가 또 악을 범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줍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꼭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직전까지도 늘 쉬지 않고 했던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조차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 시간에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던 그 시간에 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을 양육하시겠다고, 아니 지금도 저희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힘을 구하는 그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데자벨을 통해서 계속 뭔가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삶의 정황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합시다.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습관을 따라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아가려는 우둔함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다시 무릎을 꿇을 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